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해서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잠언 25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 역시 솔로몬이 지은 잠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많은 잠언을 지었습니다. 잠언 1장에서 24장은 솔로몬 시대에 정리가 되었고, 잠언 24장 이후에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경건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왕입니다. 이러한 왕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신하들도 솔로몬의 잠언 중 일부를 수집하여서 현재의 형태로 25장 이후부터 이렇게 솔로몬 잠언 마지막 장까지의 형태로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그 지혜가 솔로몬 기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된 성경책인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경우에도 초기 연구했을 때의 논문이랑 그가 성숙하고 완숙했을 때 기록한 논문, 한 사람이 쓴 논문도 그것이 뭐 100년 차이가 나겠어요? 한 30년 정도의 차이인데도 그 논문, 그가 주장했던 내용이 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연구 과정에는 때로는 그의 삶 속에서 주장한 주장들이 모순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은 시대에 착오적인 그런 가치관이야, 이런 생각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일부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좀 잘못 살아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구나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가 바로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그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환란이 계속해서 겹쳐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신 경우죠.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숨기신 경우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니까 알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어릴 때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순간 요셉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도리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왜? 하나님 왜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뜻을, 그 이유를, 그 계획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숨기실까? 왜 숨기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숨기십니다. 절대 주권이란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인데, 이 권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권리, 이런 권리를 가리켜서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 베풀 자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선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대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될 것을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때가 되매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누구도 이 주권을 거역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인데, 때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 당신께서 절대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숨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부당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로지 그 주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일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 지적인 능력에 인간은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일부를 감추심으로 인간 스스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참 지혜가 유한한 존재구나, 피조물이구나 인정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심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를 숨기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를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위기에 봉착했죠. 왕이 세워놓은 그 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왕이 회유를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필요한 거고,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그 요구 앞에, 협박 앞에 무릎 꿇어서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서 이를 숨기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를 숨기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화다 2절에, 잠언 25장 2절에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이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현이고, 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이를 숨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도무지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나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핀다는 것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잘 살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진실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공의로 판단하는 행동, 이것을 가리켜서 이를 살핀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봤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사건을 살펴서 진실을 밝혀 공의롭게 판단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를 살피는 겁니다. 다윗왕을 들어본다면 다윗왕의 경우도 이를 살피는 건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죄를 지적해 주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었다고 왕의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를 해코지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나단 선지자를 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도 않고 나단 선지자를 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체면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고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한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 그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행동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를 살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것이 왕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총독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총독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을 통치할 때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불공정 고리 대금이 아주 성행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잘 살피고 조사해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를 살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왕의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왕의 영화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고 왕의 영광을 세워주는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을 비롯한 지도자는 반드시 이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를 살피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고 자신에게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인정하고 돌이키고, 일어난 사건 가운데 자기의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왕이 행해야 할 일이고 지도자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를 살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살피는 자가 대통령으로 뽑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를 살펴서 분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국민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일의 진실을 밝혀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느헤미야 총독처럼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 잡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이런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역시 우리는 이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분별하고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를 살피는 자가 되고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를 살피는 자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의 높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땅의 깊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측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까? 왕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왕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모습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잠언 25장에서 말하는 왕도 그런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때로는 그 일하시는 일을 숨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리 통치자이니까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여기서 왕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리더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왕은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뜻을 행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세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의를 위하여 주어진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세를 가진 사람, 이건 명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명심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권세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잊지 않도록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리 사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우리는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들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또 그 세워진 권세 앞에 너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은이 장색의 손을 통해서 쓸만한 그릇이 되려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이 공의를 행하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견고하게 되려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악한 자를 자기 앞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 역시 왕 앞에 악한 자가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악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왕 역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악한 자가 서게 되면 왕은 그 영향을 받아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 앞에 수많은 간신들이 있으면은 그 왕은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간신들을 제거하고 악한 자를 제거할 때 왕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대통령 될 사람 주변에 악한 자가 있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모두는 자기 앞에 악한 자가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악한 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악한 자가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앞에서 악한 자가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터넷 어떤 사이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책일 수도 있고요, 드라마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역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십시오. 살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내가 제거해야 할 악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악, 이런 죄, 악한 사람, 악한 환경,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 그리고 왕과 지도자의 책무와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를 숨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영화는 이를 살피는 데 있다는 말씀을 살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이 이를 살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선택할 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를 살피는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국민들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기억합시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악한 자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이 될 사람 앞에 이런 악한 자가 있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될 사람 눈에 자기 앞에 있는 이 악한 자가 보여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들을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수식전하겠습니다.